참 잘 오셨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구두장이 세몬이라는 집에 이 미하일 천사를 같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사람이 되어서 그 집에 살면서 인생들이 가지는 궁금증,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질문, 이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 질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람들 마음 깊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달리 제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내 삶의 넘버원은 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사람들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언제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알고 산다면요, 함부로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지킬 줄 알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도 모르고 혼자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인생이 가지는 질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힘으로 사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요, 다 받아서 살아가요. 내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근데 내 코끝에 생명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나?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나 같은 마른 막대기와도 못한 이런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시작은 무엇인가? 힘겹고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우리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소유하는 것, 그리고 나의 욕심, 이생의 자랑, 나의 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스와 작은 로마스라고 하는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이곳에 나와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는 무의미한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혼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우리가 고개를 드니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도 보니까 어리석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정도에 들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어리석도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의 초점을 보니까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놓고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평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꿰뚫어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혹여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의 신앙생활이 포인트가 잘못 빗나가서 참 어리석어 보이는구나. 혹시 그런 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을까? 사실 못내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소유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소유의 허상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자의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꾸나. 그리고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손에 무언가를 쥔 것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 이것이 인생을 지탱시켜주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그것이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보면요,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하면 갑자기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도 쫙 펴고.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기죽어. 그런 사람은 돈이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예요. 또 어떤 사람은 힘 자랑을 합니다. 그 잘난 권력 잡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어시되고 휘둘러 보는 그 재미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이 얼마나 가나요? 잠시 잠깐이거든요. 높은 자리에 여러분, 아무리 한 정부가 형성되어서 출범하면서 장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들이 보니까 정말로 추풍낙엽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권력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자기의 자랑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나의 철학, 나의 문학, 그리고 내가 가방끈이 어느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거, 나의 knowledge, 나의 지식,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늘 아래 매이거든요. 아무리 높고 많이 안다 해봐야 하늘 아래 비교 불가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워야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전에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알기는 잘 하시오. 머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돈이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나요? 돈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나요? 힘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소유로 내 삶의 행복을 찾겠다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지칭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종의 모습은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그리고 업적을 남겨서 성과를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행복함이 있습니까? 만족이 되세요? 뭐 배 둘레 햄이 되어서 좀 뚱뚱하더라도 뚱뚱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거 놓고 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하면 뭐예요? 땀 흘린 거 몇 배 먹어버리는데 뭐. 여러분 살이 찌든 아니면 홀쭉하든 키가 크든 작든 여러분 생김새가 어떠하든 이 모습 이대로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사랑스럽나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 최소한 이거는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는 앞서야지.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것을 자꾸 채찍질합니다. 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실제로는 나의 육체적인 것도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종의 시달림 속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옷을 입어도 가방을 메어도 최소한 내가 몇백 불짜리는 입어야지. 그게 안 되면 스스로에 대한 열등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권세,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5불짜리 셔츠를 입고 다녀도 자기 인생은 명품이에요.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 목사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명품을 걸치든 안 걸치든 뭘 걸치더라도 그냥 저는 저로서 명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나로서 너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저 스스로가 사랑스러워요. 예, 비록 코가 조금 납작코 같지만도 괜찮아요. 비 와도 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요. 뭘 하나 명품백을 걸치지 않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최소한 장신구를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 자꾸 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진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가? 그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이라고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인간이 결코 이루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법들을, 규례를 지켜 행하지만 그 율법 속에서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금지 오겹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똘똘 얽매이게 뭉쳐갑니다. 그러면서 실수 안 하려고, 남들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썩꽃처럼 굳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인생이 메말라지고 굳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영혼이 메말랐고 삶의 겉모습이 굳어 있어요. 이런 자는 어디 가도 부딪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메말라지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름진 것이 없어요. 팍팍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는 대로 율법적인 자들은 잘하나 못하나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도 불행이요,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여 표현함을 통해 삶의 주변의 사람들도 힘겹게 만드는 자,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 자를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100가지 조항 중에 여러분 100가지를 다 어긴 사람도 범법자이면서요, 100가지 중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며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삶은 아니다.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차피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자체, 그것을 하나의 틀로 잡아서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 다 지키려고 하는 종된 모습으로 율법의 종노릇을 살고 있습니까? 그 끝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함을 주시는 이가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계속 어리석게 종노릇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선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을 다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자이구나.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능함을 철저하게 통감하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난 자는 그때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무언가 한두 가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자랑 삼아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적인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주여 나는 주만 바라보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의롭게 구원의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믿음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 그 힘으로 살아나는 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자,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듯이 이 땅을 향해 주님이 외친 그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 바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것이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자격 때문에 된 것이냐라는 말이죠.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죽어도 좋을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지 결코 율법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냐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은혜로 알고 깨달아 믿는 자, 그 사람은요 믿음을 지켜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것을 믿는 자는요 그 길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굳건하게 갑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가축에게 먹일 풀이 없다고, 그들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 꼼짝없이 이제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왔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행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이 광야를 가는 길에 햇빛 쨍쨍 내리쬐는 태양볕에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할까 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기온차가 떨어지는 사막에서 밤이 되면은 그들이 추워할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둘러싸여 주셨던 이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목말라 할 때 엘림에서 오아시스에 물을 내므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목을 축여주셨던 이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 하나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현실적인 문제, 눈앞에 이 하나의 문제,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늘을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지켜보니까요,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요거 안 해준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인데요, 무엇으로 우리가 거기에 보답할 길이 있는 사랑인가요? 우리는 도대체가 그 큰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오늘을 지키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지. 그때 나를 살려주셨지.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지.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믿음의 길을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래저래 왔다 갔다 설렁대충 아닙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산 사람의 예를 성경을 통해 들면서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일컫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아니요.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아들 이삭에 매여 나와 함께 같이 올라가자. 이삭이 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아브라함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들고 그를 향하여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급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말에 하나 토시도 틀리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아브라함을 살려주기 위해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본심을 알고는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아라. 너희의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졌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 제대로 기억한다면, 성경 말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결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어떤 자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으로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건너지 못할 강, 넘지 못할 산들이 여러분을 막고 서 있을 그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나를 인생을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는 이런 말씀을 제 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한, 때로는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들이 왕망될지라도 그 사람들의 소리는요, 타당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탄마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마귀의 소리들은 깊은 수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명한 율법의 책을 너가 지켜 행하면 너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는 들려옵니다. 어떤 좌절,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눈물, 고통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바로 그 자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죽어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대로 지켜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걸음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자리 잡아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있나요? 눈만 뜨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더 많이 벌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넘버원입니까? 그 끝은 허무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운동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 같지만 그 끝은 생명이요 진정한 승리이며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성찬을 나눕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장과 떡을 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판단을 다 넘어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성찬. 그래요.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아버지, 저는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이 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